자, 오늘 아브라함 인물 강의 아브라함 편 16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열매 없인 구원을 말하지 마라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구원론에 대한 이 싸움이 아마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해봅시다. 우리 생명이 끊어지는 날까지 이 잘못된 구원론과 계속해서 싸워나가서 한 명이라도 성경적인 구원론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영혼들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도 끝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리어 하시나이까.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명의 의로운 자들 중에 5명이 부족하면 5명이 부족함으로 주께서 그 온 도시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또 그분께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4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그분께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아뢰오리이다.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가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오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마치고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도다.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요, 아브라함의 그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살려줄 수 없냐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오리이다. 감히 제가 주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으로서 감히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담감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주께 두려움을 가진 상태에서도 끝까지 영혼을 구해달라고 간구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을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유일한 피부치가 본토 칠조 아비집을 떠나면서 데리고 나온 롯입니다. 롯을 굉장히 사랑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롯이 죽으려고 할 때 친히 죽음을 무릅쓰고 집에서 길리온 400인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그 애정이 참 각별했습니다. 따라서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롯에 대한 상황을 잘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악인들이 아주 그곳에 들끓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짓을 봐서는 정말 죽어 마땅한 그런 회개망측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달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참 너무 착하다, 마음이. 참 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저도 그렇고, 우리 회복된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악인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회개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참으로 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이라는 그 영혼에 대한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참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 싶습니다. 그 악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오늘날 예수님의 주자를 술주자로 바꿔가지고 그러는 사람들, 그들을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과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어서 빨리 너희들 멸망당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들이 빨리 죽기를, 빨리 멸망당하기를 그렇게 별로 영원 사랑에 대한 마음을 잊은 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영혼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이제는 우리 악인들이 빨리 죽어야 돼. 빨리 망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접고 그들조차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악인이 살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좀 더 영혼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 방법을 보십시오. 그는 주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가 직접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돌이키라고 애를 쓰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설교와 조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영혼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자라게 하시는 그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면 특히 우리가 지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그것을 해야만 한다고 사도 바울은 정말 생명을 다 버릴 정도로 그렇게 영혼구원을 애를 썼는데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선행되게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요, 바로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애절한 기도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의 일환으로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환경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것, 그게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민족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민족이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 민족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 사무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도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도 멈추지 않고 가족들을,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계속해서 될 때, 그것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해나갈 때, 그만큼 우리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노력과 기도의 애정과 비례해서 가족들이 살아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나옵니다. 24절, 2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안에 있는 1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1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 물음과 대답에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진리가 저는 담겨 있지 않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불의한 자들 중에 의로운 자가 있다면 그 의로운 자 때문에 그 지역을 용서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그 가정 중에 나만이라도 혹은 몇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우리가 될 수만 있다면, 혹시 내 가정이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성경에요,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자기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머지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거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이미 결단을 딱 하신 이후에는 인간이 아무리 빌고 또 빌고 용서를 구해도 절대 그 용서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그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도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거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더 이상 심판을 미루지 않고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딱 선포하시고 그 심판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설령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그들만 그들의 의로 살게 되고 나머지는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8장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10명의 의로운 자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로 인해서 온 지역을 내가 용서하겠다. 아직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앞정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그리 악한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정말 악한지 안 악한지를 가서 확인해 보려고 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만일 가서 소돔에서 의로운 자를 찾으면 내가 그 지역을 용서할 거야.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고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찾으면 용서할게.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서 보셨더니 의인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보러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용서해보고 싶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싶어서 직접 가신 겁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의인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신 겁니다. 즉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지역에 혹은 그 민족에 혹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못 참겠어 심판할 거야 라고 이렇게 딱 단정 짓기 전까지는요. 아직 그 지역이 아직 그 나라가 아직 그 민족이 아직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자, 멀리 가지 말고요. 민족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우리 가정만 좀 보자고요.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 대환란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가 이 가정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이 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가정에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의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를 그 열매를 통한 그 의로운 자라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면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의인이 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때문에라도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국류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열매 있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행복하니까 그렇게 우리 개인적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면 이제는 좀 더 그 의미를 확장시켜서 내가 바르게 삶으로 인해서 내 가정이 살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무너지면 내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좀 더 거국적이고 좀 더 깊이 있고 좀 더 큰 역사적인 사명감을 갖고 이 땅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 때,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의 구원은 차치하고라도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을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장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좀 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이 뭔가? 의인이 누군가?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확인해 봅시다. 그냥 무작정 의인으로 살아라.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입니다. 무엇이 의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인된 삶인지를 똑똑하게 알려줘야지만 그게 진짜 좋은 가르침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가정을 살리는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이런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얘기가 나오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된 부분이 나옵니다. 2장 6절 8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을 볼 때 그것을 역겹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는 게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이 뭡니까? 죄송하지만 동성애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입니다. 물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지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 죄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마저 용인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 분명히 죄인이고 불쌍한 영혼들 구원받아야 마땅한 아니 구원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될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행하는 동성애조차 용인되고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입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그 불법한 행위를 보면서 너무나 그 괴로움이 여러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기타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더러운 악의 문화들, 그런 행실들을 볼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괴로워해야 된다. 가령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갈 때 하이 실종 패션, 여러분 그건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입니다. 교회 내에서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죄악입니다. 그렇게 하이 실종 패션을 보면서 막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입에 침을 질질 흘리시면서 하염없이 그런 것들을 바라다보고 계십니까? 만약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염없이 바라다보신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지옥에 가까운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의 눈을 뽑아내지 못해서 여러분 스스로 안타까움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런 괴로움이, 그런 더러운 행실로 인해서 마음에 불같은 그 고통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의인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인의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혹시 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듣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교회에 하해 실종으로 오는 여자 성도들이 있다면 아주 따끔하게 야단을 치셔야 됩니다. 그걸 회개하게 하게 만들고 그런 더러운 행실을 멈추도록 인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어쨌든 의인이 누군지를 알려면 상대적으로 죄인이 누군지를 알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죄인과 반대로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뒤에도 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제가 이 성경 나온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현대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모두 의인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고 삶이 조금 더럽고 추해도 그것은 차차 성령님께서 알아서 그분의 때, 그분의 시간에 성화시킬 것이니 큰 염려 없이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데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복음을 직접 배운 베드로 사도가 죄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베드로 사도의 말을 직시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행정권을 멸시한다. 이것은 제가 높은 호는 모든 호는 높은 호에 복종하라라는 그 글에서 써놨듯이 우리가 그들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짓는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그들을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부하고 막 그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회복교 카페 오셔서 그 써놓은 글을 모든 호는 더 높은 호에 복종하라. 그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정한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염치가 없고요.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두려운 줄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데 그 두려운 줄 모릅니다. 지옥의 두려움을 모릅니다.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가르치는 자들을 비방하고요. 대낮에 방탕하는 것을 낙으로 여깁니다. 대낮에 술 취하고 대낮에 음란하고 대낮에 기타 여러 가지 도박하고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탕이라는 것을 대낮에 그것을 즐기는 것을 낙으로 여기고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 자기들의 속임수로 즐기니 점과 흠이다. 예, 속임수로 즐기고요.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고요.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고요.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랍니다. 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 일반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증거를 먼저 보여드리러 갈게요. 지금 이거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요, 뒤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또 위에 보면요. 만일 그들이 주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나중 결과가 처음부터 그들에게 더 나쁘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으리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예, 저주의 자식이 된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좀 더 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죄인들은 헛된 것을 아주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잘못 살고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죄로부터 빠져나와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 여기 보면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서 꿰어낸다. 다시 말해서 깨끗한 크리스찬들을 이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 방탕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빼낸답니다. 꿰어낸답니다. 그래서 같이 죄를 짓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한답니다. 자, 이 부패한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게 사는 크리스찬들을 꿰어가지고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유를 약속한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거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이런 겁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어떤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를 믿는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너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지. 그것이 열매 맺는 거고 나를 믿는 거야 라고 성경에 너무나 뚜렷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계모와 동침을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걸 듣고 이 사람이 헷갈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니, 계모와 동침한 사람도 한번 구원을 받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제가 성경에 보면 주여 전하는 자마다 아버지께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계모와 동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이 그에게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자유가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정말 성경의 일부 구절, 문맥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일부 구절을 딱 갖고 와가지고, 자, 보세요. 구원 받았다 했어요? 못 받았다 했어요? 이미 구원이 끝났다 했어요? 안 끝났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는 구원이 끝났다 했네요. 이런 식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죄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지게 하는, 지금 이 시대 강력한 칼빈주의 목회자들 혹은 칼빈주의 그리스도인들하고 지금 이 깨끗하게 된 크리스찬들을 정욕과 심한 방종으로 꿰어내서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는 것과 너무나 싱크로율이 여러분 닮았습니다. 너무나 비슷합니다. 따라서 의인은 뭐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만이 의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20절을 보면요. 만일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계속 18절, 10절,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서 대낮에 방탕하고 음욕이 가득하고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고 자유 약속하고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서 깨어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받은 지시대명사가 그들이 이겁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낮은 결과가 전부다 그들에게 더 나쁘다. 차라리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배웠던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설교대로 성도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성도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다시 타락할 일이 없다라는 칼빈주의식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요. 이해가 안 되죠. 이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도 다시 그가 타락해서 지옥 갈 수 있다라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 내가 아직 잡았다는 것이 아니요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그 구원을 너희들이 이뤄가야 된다. 내가 나를 복종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후 이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전한 후 그리고 나서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복종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구원의 확신 따위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조차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사도 바울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면서 자유로우라고 그깟 죄 같은 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그깟 죄 포르노 술 담배 그깟 거 너무 그렇게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좀 자유로우라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성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죄송하지만 사자우를 토해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듣고 그 잘못된 것을 듣고 아멘하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요.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면 저주의 자식이 될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읽고도 삶은 관계없다. 예수만 믿으면 모두 의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막는다면 그것은 이 18절처럼 사탄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약속했다. 예수만 믿으면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확신으로 자유를 누려라 라는 19절 같은 그런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구원의 확신으로 자유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꿰어서 스스로 부패의 종이 자신도 되고 그리고 그 사람도 되도록 만드는 대단히 악한 루시퍼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 돼지다. 22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지다. 그런 사람들이 개다. 따라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 구원의 확신으로 삶을 좀 더 자유롭게 여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요. 성경적으로 그들은 타락한 개와 같고 타락한 돼지와 같습니다. 그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다
라고 성경이 그들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토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성토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된 삶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의인이 돼서 이런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의인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들의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확률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설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야, 김관은이 완전 이단이구만, 완전 3단이구만, 완전 율법주의자구만, 500년 동안 이어졌던 기독교의 전통들을 지가 잘랐네, 그냥 다 깨부시는구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매도하며 욕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무엇이 옳은지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으로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의문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진실인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통해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르지를 가르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쓰고 계시는 이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데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크리스찬들, 목회자들 거의 절대 다수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고 그들의 말에 부안해동해서 무조건 그들의 말을 옳다고 여기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성경의 권위가 아닌 사람의 권위에 복종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성경의 권위에만 복종하는 사람들만 데려가시려고 이런 첨예한 대립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오직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사랑하면서 사람이 아닌 성경의 권위에만 복종하는 자를 그들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몸부림치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김전사, 네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 율법적이야. 너무 잘난 체를 많이 해. 내가 한번 묻자. 실제 저한테 이렇게 물음이 아주 많이 왔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고상하고 깨끗하게 사니? 너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열매 맺어 이렇게 살라고 설교하는 거야? 그렇게 항의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나 저는 설교 때도 그렇고요. 누차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저 그렇게 고상하게 살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상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의 주인입니까? 제가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소리입니다. 이따가 사라지는 소리입니다. 김범용이 바람이 생각나죠?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열매를 맺으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깨끗하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의 그 근원이 저라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성경이 권위의 최종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지만 구원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그 증거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지 제가 기준이 돼서 고상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저한테 김주호서 너는 그렇게 고상하고 깨끗하게 살아?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설교하는 거야? 라고 저한테 따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려면요 성경한테 가서 따지십시오. 성경 하나님한테서 따지십시오.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게 옳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러므로 더 이상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이 있습니다. 늘 유혹과 미혹과 욕심과 정욕에 시달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나중에 제가 요한일서도 때가 되면 강의를 하겠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그 육체의 구습과 늘 싸웁니다. 성경은요, 의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은요,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둘러싼 욕심과 정욕에 늘 시달리면서 육체 썩어져가는 육체의 구습과 늘 싸우면서 그 안에 싸우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 흘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죄 없다면 하나님을 어쨌든 너무 깊게 나가지 맙시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나를 쳐 복종하고 피를까지 나를 쳐서 싸우는 그런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그 방법 따라서 그냥 싸워내는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끝까지 일어나 죽게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막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면서 하나님 이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의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평생 이것을 하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요. 거기에 진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믿음의 삶은 그렇게 열매를 내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그런 삶입니다.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서 주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을 하나님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은요, 삶의 열매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예수님을 믿는 흉내만 낸 것인지 그것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믿음의 열매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나를 죽여가는 치열한 삶을 살아야지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 없이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구원받았네. 행위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네. 해라 즐기세 자유하세 구원의 확신으로 아주 이 땅을 즐겁게 살아가세요. 라고 하는 마음에는요. 절대로 죄와 싸우려는 치열함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 치열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희박합니다. 열매를 맺기. 따라서 구원의 확신으로는 구원받기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예, 몸부림치며 삽시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도 열매 맺기 위해서, 내일도 열매 맺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함으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물론 우리가 그런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되며 받아들여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요. 오늘도 열매를 위해서 부단히 치열한 싸움을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우리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비진리와 싸워내길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싸워내서 한 명에게라도 올바른 구원을 전하여 그가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의 통로가 되는 회복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